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 본문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해를 보내고 사랑으로 한 해를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간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끝과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런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가 있고요. 또 그곳에서 또 그들이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좋은 일도 많았고요. 슬픈 일도 많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힘든 건 힘들었고 기쁜 건 기뻤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다 겪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걱정할 때도 있었고 우울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심각해졌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금방 공허해지고 금방 허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보내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24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흔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지나온 모든 과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 세상에는 사랑과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게 사랑이다 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영어로 우리가 PT라는 게 있는데 학교가 뭐니 PT가? PITY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연민이 과연 사랑일까?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안타까운 처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사연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감정이 탁 듭니다. 그러면 연민과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연민과 동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함께 얽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이 많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들으면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이에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도 빨리 학교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옆 친구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들어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뭐 저녁 늦게까지 막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만약 오지랖까지 넓다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연민으로 시작하는 사랑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초조한 마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무용을 꿈꾸는 아름다운 한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걸을 수가 없는 하반신 마비를 이제 앓게 됩니다. 너무 외모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뭐 이 마음씨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 한 군인 장교가 이제 전근을 오게 되는데 이 장교가 어떤 모임에서 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마음도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반신 이 마비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와 몇 마디 얘기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의 사연도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와서 커피도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또 산책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성은 그렇게 자기를 대해주는 이 잘생긴 군인을 장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다리가 불구인 이 여성을 이 장교가 사랑스러움으로 가볍게 포옹을 이게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있어요 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이 그동안 쌓였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랑으로 느끼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이 남성을 이렇게 딱 잡게 돼요. 근데 순간 이 장교가 느끼게 됩니다. 이 여성이 나를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 여성은 이 남성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이 장교가 자기의 손을 딱 잡고 여성을 잡은 다음, 자기를 잡은 손을 잡은 다음에 스며시 놓게 만들어요. 순간 이 여성이 느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느꼈는데 이 장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남성은 그저 아름다운 여성이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잘 대해주고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여인을 잘 대해주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 여성이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성이 느끼는 그 슬픔마저도 이 남자 장교는 연민을 또 느끼게 돼요. 참 인간이라는 게 묘하죠. 결국 이 남성은 이 여인을 뿌리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여성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연민이죠.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자기 다른 친구에게 자기가 이 여성과 약혼한 것은 약혼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건 단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약혼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이 여성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불행해질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약혼을 해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여성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이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연민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민과 동정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시큰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잘 대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잘 대해줄 때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그를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그래서 더 잘 대해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은 남의 불행을 먹이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픔으로 살던 이가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벼랑간 연민을 느끼게 했던 사람이 나 이제 행복해. 내가 그동안 불행했던 게 다 사라졌어. 그러면 남의 불행을 먹고 살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싸늘해집니다. 이게 연민이에요. 연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무의식이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불행의 시작이 씨앗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민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다 연민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보냈고요.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동일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주신 거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는 존재구나. 어떤 게 너무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뜻이 중요하게 내 인생에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도 서로 사랑하면 상대가 무엇을 먹을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아주 짧은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고집이 있고 여자에게도 고집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사랑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이 고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고집을 꺾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편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사과 주스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그러면 함께 그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사과 주스를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행복해요. 이게 사랑이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상대방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깨어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속은 겁니다. 그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쪽에서도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라고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선교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나누고 오늘도 나누고 나눌 때마다 그 목표점이 똑같더라고요. 저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고민할 때마다 딱 하나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게 내 인생의 딱 마지막 남는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의 환경이 울릉도라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척박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025년 한 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현포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든 생각은 딱 하나예요. 당신 뜻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마음에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2024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선물로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사랑으로 구속하셨고 마침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마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다스림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움직인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와 과정과 끝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2025년을 사랑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 환경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사랑이 빠진 신자의 삶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현포 양문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난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